네, 오늘 시간 이사야 14장, 41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실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함께 하는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거친 것들도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교회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 속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있지만은 오늘도 제가 교회에 오면서 몸서리를 치면서 정말 너무 이거는 비참하고 비통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나 무서운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이 제목을 통해서 그 비참함과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재앙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누가 과연 함께 하느냐는 거죠. 저도 대구 사람인데 대구 신천동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신천대로 옆에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캐리어가 큰 캐리어가 하나 막 떠다니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거를 했는데 그 안에 50대 여자의 시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길거리에서 범죄하면 어느 장소든지 CCTV가 다 있어요. 보니까 그에 가까운 곳에 여자 남자 둘이가 그 캐리어를 들고 그 도보를 따라서 쭉 가다가 그 강에 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20대 부부가 그 20대 남자가 장모를 갖다가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인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맞았느냐? 이 부검을 했는데 갈비뼈하고 안에하고 다 손상이 되고 한두 번 맞은 게 아닌 거예요. 3시간인가 2시간인가 3시간을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그 여자도 그 남자가 캐리어를 가지고 곧 그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 영상이. 그 캐리어를 남자가 앞에서 끌고 가는데 여자도 모자를 눌러쓰고 따라서 가요. 자기 엄마가 자기 남편한테 맞아서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도 이제 잡혔는데 이제 같이 이제 두 사람이 잡힌 거죠. 이 여자도 보니까 온몸에 멍인 거예요. 이 원룸에서 그 장모하고 그 딸하고 사이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의 동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시끄럽게 한다는 거지. 설거지 하는데 물 틀어놓고 시끄럽게 해서 이제 때렸다는 거죠. 그럼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때리고 맞았는지 다시 생각해도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이 죽을 정도로. 혹시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과거에 맞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 주먹으로 머리 같은 데 맞으면은요, 이 골이 흔들려요. 이 남자들이, 이 여자들을, 사람들을 이 미쳐가 때릴 때는요, 얼굴이고, 가려서 때리는 게 아니라 주먹이고, 발길질이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이게 맞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통증과 고통과, 그 다음에 이 해골이 흔들리는, 이 해골이 벽에 팍팍팍 이렇게 되니까 죽을 때까지 매 맞은 거예요. 그 50대 장모를. 사람들이 그 뉴스 댓글에 이 나라가 지금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사이가 부모를 죽이고 정말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으로 가느냐 통탄을 하는데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누군가입니다. 그들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저도 나이가 이제 60대잖아요.
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응답과 비밀이 없다면 그런 사이, 그런 아들, 만나지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하던 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그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고 집에 불을 질러서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들켰잖아요. 그 집은 그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 집안이에요. 그래서 온 나라가 그때 또 벌컥 뒤집어졌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전한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은 그런 박해가 아니죠. 그들의 우상 숭배로 재앙으로 인해서 내린 징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이틀 동안 계속 뜨니까 보면서 사람들이 뉴스에서 예측하기로는 아마 그 남자를 25년에서 30년 정도 형을 받지 않겠나. 이 여자는 1년 정도의 그 실형을 받지 않겠나.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여자가 자기가 보는 데서 엄마가 정말 엄청난 구타를 통해서 죽는 걸 봤잖아요. 본인 또한 계속해서 매를 맞지 않았어요. 그 트라우마와 그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맞아 죽으면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 내가 이 사이라고 맞았는데 그 남편이 때려도 정말 죽을 지경인데 부모가 때려도 힘든데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27살인가 이래요. 너무 젊은 사람한테.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나도 이래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자식을 낳았는데 우리 자녀가 재앙 속에 있으면 이런 남편을 맞아서 그 자녀도 구타당하고 그 장모도 사이의 손에 맞아 죽을 수 있겠구나. 왜냐면 저희 엄마가 그랬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20살에 결혼했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마지막에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외할머니가 저희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딸이 20살 때부터 20년 동안 매 맞는 거를 봤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외갓집에 가면은 우리 할머니가 맨날 울었어요. 어떨 때는 저희 아버지가 막 폭력을 휘두르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고 이런 걸 자유롭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집에 가정부가 담을 타놓고 가서 그때는 경찰에 신고하면은 가정 문제는 아예 접수도 안 해줘요. 우리 집에 가정부가 담을 타놓고 가서 우리 외갓집에 가서 맨발로 가서 한 1시간을 뛰어가서 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고 우리 엄마가 피투성이가 돼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려서 엄마 매 맞는 것 때문에 울고 또 끌려가서 맞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른이 돼서 자녀를 낳았는데 내 자녀가 결혼했는데 그렇게 배우자한테 구타를 당하는 걸 20년 동안 본다면 그래서 이번에 죽은 이 장모도 아마 그 딸이 매 맞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살았을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 국가수하고 이런 데서 철저히 진상을 밝혀가지고 정말 이 응징을 하겠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뉴스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도 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속이 없으면은 언제 이런 재앙과 저주와 멸망과 징계가 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 현장인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계속 너무 매 맞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제 여동생하고 특히 제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 엄마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 이혼하라고. 엄마 죽으면 안 되니까. 그걸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얘기했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남의 일처럼 안 보였고, 그 사람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왜 자기 딸이 맞고 본인이 평상시에도 그렇게 구타를 왜냐면은 이 몸의 깊은 곳에도 보면 과거에 부러진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신고하지 못했을까? 자식 때문에.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는 사람들이 약을 먹거나 뛰어내리거나 자살하고 있고, 어느 곳에는 성폭행을 당하고 있고, 어느 곳에는 전쟁 속에서 총에 맞아 죽어가. 저 북한에는 지금도 고문실에서 고문당하고 고통 속에 있고, 누구는 또 두만강을 건너면서 탈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 속에서 그들이 가난과 기근성에 먹지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요새는 보니까 전쟁도 드론으로 해서 사람이 찾지 못하는 곳에도 드론이 들어가서 목표물 사람을 발견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드론이 다 미사일을 싣고 다니더라고. 바로 추격해서 미사일 떨어뜨려서 산산 조각이 나도록 뉴스에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폭력과 그런 속에 노출이 되어진 많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강도와 살인자들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금요 철야 예배를 위해서 이곳에 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정말로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불신자들은 멀쩡하게 있는데요. 멀쩡하게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결혼할 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번에 장례식에 갔는데요. 화환이 장례식장에도 많았지만 그 다음날 발인 전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어제까지 골프 치자 그랬는데 식사하자 그랬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면서 대구시에서 유명한 사람들 다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말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학대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없는 불신자들의 삶이 좋아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하고 복음 이용하는 상태로 살아가며 어느 날 이 재앙과 환난이 오는데 막을 수 없다는 거. 저희 집도 교회 다녔는데요. 저도 교회 저는 미션스쿨도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성도에게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 그 지혜와 능력은 지금 죄로 타락되어진 이 시대에 그때 당시에 죄로 타락되어진 그 상태에서는 감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죄악 속에 들어가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을 그들에게 맡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 한마디로 은혜와 믿음과 정말 지혜와 그 능력과 권능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런 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자신들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그때부터 이 땅에 수없는 재난과 뭡니까? 전쟁과 살인과 그 살인이 누굽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집안에서부터 그들의 아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죄의 결과는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없는 자들에게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철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들어가는 구원 속에 있다는 것. 이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우상도 어떠한 능력자들도 어떠한 신들도 줄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 뉴스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집에 있었던 일이고 살인 빼고는 다 했어요. 전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컸단 말이에요. 뭐 지금 상처가 되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누가 함께 하는가. 우리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땅끝까지 보호하시고 모든 불신 현장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독하고 멸시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자기 종부리듯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거룩해서 전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사역에 바르게 충성되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차별하지 않습니다. 갈구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감사하며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가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복음 전파에 심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 그래요. 후회하셨다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후회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기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거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들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고 그런 것들과 단절하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심부름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하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여러분들은 성도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뻐할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살게 하시는 그런 이유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말씀 묵상을 할 때마다 내가 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와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억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동행하는 삶이 맞을까? 우리가 사람한테 기쁨을 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 부르고 재롱을 부리면 참 부모한테 그 기쁨이 되잖아요. 어떤 부모는 자식이 크면 클수록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저거 왜 낳았던 거 이런 거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자녀는 네가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좋았다. 네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네 부모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면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문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바르게 순종하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성령과 은혜와 믿음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오늘 나를 기쁘게 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받은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을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는 응답 받으시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 41장 첫 번째,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 네,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들의 활에 불리는 초계같이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자, 오늘 섬들아, 이방 현장, 이 섬들아, 불신자들아 잠잠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변론한다. 너희들에게 설명한다. 내 말을 들어라. 우리가 무슨 말할 때 앞에 사람이 떠들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조용하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가까이 나오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너희의 죄악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죄를 묻습니다.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를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이게 누구냐면요 고레스거든요. 고레스. 이 이스라엘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포로가 되어 있을 때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고레스 왕을 써요.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하나님의 법대로 사람을, 이 신비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누구냐면은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는 불신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레스 왕은 바빌론의 왕이잖아요. 이 바빌론이 전 세계 나라를 다 침략했잖아요.
그래서 각국 나라의 사람들이 이 고레스 왕의 이름을 들으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고레스 왕이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레스 왕을 통해서 주변 국가에 우상 숭배하던 또 유다 민족을 포로로 삼았던 바빌론이 유다 민족을 하나님의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그래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불신자들의 원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시고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르바초프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러시아의 대통령이었잖아요. 그죠? 이 러시아가 옛날에는 뭡니까? 소련이잖아요. 소비에트 이렇게 해서 소련이 공산주의 시작 아닙니까? 레닌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되어지고 북한까지 공산화되어지는데 중국과 소련이 손을 잡고 북한의 김일성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그런 6.25 사변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로 있던 그 나라에 고르바초프 대통령, 그 사람 보면 이 머리에 이마에 보면 이 세계 지도 같은 점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사람 그 위인전을 읽어보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공산주의와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 지도자였어요. 그 사람이 해외에서 아메리카와 이런 데서 유학을 하면서 공산주의 사상과의 이념은 러시아에서 종결되어야 된다고 선포한 사람이 고르바초프입니다. 그 지금 우리 러시아하고 왕래하잖아요. 중국하고 왕래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에 그 어떤 사람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고르바초프가 한 겁니다. 누가 사용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1년 2년 전만 해도 어딥니까? 이 러시아에 있는 그 누굽니까? 우리 전도사 우리 올가 이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이런 사역자들하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러시아의 후대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러시아 지역에 건물을 얻어서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묻는 거예요. 이 고레스는 불신자 국가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유다의 왕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방인들의 구원도 누구 속에 있는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르바초프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의 공산권이 완전히 이렇게 전멸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복음이 옛날에는 우리 중국에 못 들어갔잖아요. 러시아에도 못 들어갔어요. 뭐 북한에도 사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북한에 갈 수는 있잖아요. 뭐 공연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업인들이 갈 수는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도자들이나 대통령이나 왕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국교가 수립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12신을 섬겼잖아요. 아폴로, 제우스, 비너스, 뭐 헤라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이방 현장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섭리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현장에 지도자들과 왕들과 대통령들과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전 세계 모든 불신 현장에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진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죽게 하시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침략하기도 하고 포로되도록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세한 뉴스는 안 봤지만은 지금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란하고 지금 이제 막 전쟁 도발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 주변 이라크하고 이 주변 국가들이 계속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은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하고 동맹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동맹을 유지하면서 자신 국가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데 지금 돌연 트럼프하고 이란하고 지금 또 다시 원수관계가 돼가지고 이 동맹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 이거 이란에 전쟁 터지겠네. 지금 기름이 석유가 수입이 안 돼가 쓰레기 봉투 재활용 봉투로 못 사겠구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죽게도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이 종식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종식된 건 아니지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5절에서 7절에 성들아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이 바빌론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전부 다 우리끼리 힘내자. 야 우리의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자. 7절에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들은 매질꾼을 격려하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한마디로 이런 환난과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신가요. 5절에서 7절. 환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우상 숭배와 자기들의 신들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는 것과 자기들이 힘내라 이러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또 다른 강대국들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없는 불신자들은 더욱더 오늘 섬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무서워 떤다 그랬잖아요. 그 환난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상 숭배와 사람의 방법과 인본과 그런 육신적인 것들을 행하는 일에 의지하고 그들이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이 이방 불신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달하시고 선포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저는 항상 이 말씀 붙잡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에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것 때문에 모든 민족 속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제자 세우고 제가 제자 되는 것. 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마태복음 24장, 14장 이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을 향해서, 그 미래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내년을 향해서, 10년을 향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이 말씀 언약 성취를 위해서 제자 삼고 제자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일의 심부름할 증인으로 끝까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뭐냐? 그 나라와 그 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서 20절에는 이스라엘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네,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이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어진 거죠. 그 언약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언약 체결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 오늘날의 성도들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8절에서 10절. 그래서 두려워도 하지 말고 우리가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어요.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모든 포로된 곳에서 오늘 이 유다민족이 바벨론의 포로와 속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에서 속박에서 해방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전쟁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포로로 속국으로 종으로 있을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축복이고 응답이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거나 쪼달리거나 나에게 좀 건강이 안 좋거나 또 사람한테 혹시 배신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분해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은 벌레 같은 놀리는 말이 아니라 가장 힘없는 벌레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약한 이스라엘아.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부족한 이스라엘아. 정말 가치 없는 야곱아. 그렇지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를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오늘 여기에 보면 날카로운 새 타작지로 삼는다 그랬어요. 앞으로 유다 민족을 통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열방들을 전 세계 열방들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를 통해 유다 민족을 통해 열방을 정복할 것이다.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게 보이고 버러지같이 보이고 우리 개미 지나가는데 손가락으로 그냥 손가락만 얹어도 죽어버리잖아요.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치 없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있고 진리의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이 새로 만든 타작기가 되어서 다른 열방들을 씹어삼킬 정도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팀들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 곳곳에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유다 민족의 어려움을 돌아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강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강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항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여호와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 유다가 바벨론에 침략당하면서 전쟁통에 막 불이 나고 산이고 들이고 건물은 다 무너지고 황폐하고 불에 타서 엉망이 됐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유다 땅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것, 황폐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돌아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하고 모질한 것, 또 우리가 연약한 것.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게 몇 절입니까?
17절에서 20절이죠. 우리 질병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잃었던 건강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상태, 오늘 우리의 황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장벽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도 옛날에 새가족 때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오만 거 다 기도했어요. 다 기도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니까 웬만한 질병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간증 들을 때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저도 이제 사역할 때 연세가 70이 다 돼 가시는 분인데 할머니인데 저랑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니까 밤낮 주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돋보기 쓰고 읽었거든요. 한 3, 4년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는 눈이 젊은이처럼 밝아져가지고 안경도 안 쓰고 돋보기도 안 쓰더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 필사하는 거 있죠. 성경 필사하다 보면 이게 성경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거 보다가 이 눈이 돋보기 써도 눈이 확 좋아져가지고 이런 기적들도 있더라니까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은 신예은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옛날에 드라마의 학폭 드라마 글로리인가? 더 글로리 거기에 어린 역할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걔가 보니까 이 성경 필사를 갖다가 하루에 5시간씩 3년인가를 해가지고 한권을 다 썼더라니까요. 그걸 갖다가 이제 잠깐 간증하는 짤을 제가 봤어요. 근데 글씨도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성경 필사하고 성경 요절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묵상하는데 실제 사람들 우리 신체에 있는 뇌의 질환이나 그 다음에 시력이나 그 다음에 청각이나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이나 혈관이나 이런 병들이 낫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성경 읽다가 그렇게 체험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르신이 70 다 된 어르신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돋보기 안 쓰고 성경 쫙 읽으면서 하는 거를 제가 봤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도 깨끗이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연약한 이스라엘의 좋지 않은 환경이나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시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육간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질병을 놓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 건 무조건 안 가고 안수기도 하라 한다고 이 맹장이 터졌는데 그거 붙잡고 이 맹장 놓고 안수기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도 가고 치료도 받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정말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저희 엄마가 너무 아팠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만 기도했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안 아프게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지금이라면 다르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엄마는 기도 안 하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철야 예배 와서도 맨날 계속 자고 새벽 기도 와서도 자고 계속 자고 좋은 차 기도하는데 근데 저는 그때 저희 엄마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내 욕심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빨리 나서야지 내가 그림을 그려서 성공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울서 공부방에
그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또 조현병을 앓고 있고 또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그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검정고시 치고 이러는데 공부 안 되고 이런 애들 진짜 하나님 앞에 욕심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백성의 어려움을 돌아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이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전쟁으로 무너졌던 유다 민족의 모든 것들을 이들의 강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4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41장 10절에 11절이 아니고 10절이네.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유다 민족의 이 포로 전쟁으로 인해서 속국되었던 여기에서 해방시킬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그래서 41장 10절 그 다음에 41장 25절에서 29절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여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라.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자, 이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앞세웠는데 실제로는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누구를 예표하느냐? 모든 제약과 저주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받은 것.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8절에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함 뿐이로다.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고 전쟁에서 그들이 전쟁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다른 민족을 의지하고 군대를 보내달라고 조서를 보내고 오만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쟁을 막을 수도 없고 포로된 것에서 속국에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가려고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의 헛된 우상과 세상을 섬기고 육신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의 노력은 허무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함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 능력이 안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모든 우상도 무너질 것을 말하는 거죠.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21절에서 26절에서 2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여 뒤에 올 일들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한테 가서 우리 지나간 것도 맞추고 앞으로 일어날 것도 맞추고 다 해보라는 거죠.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결국에는 귀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이고 그대로 안 되고 다 무너질 것.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열방은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열방들의 무능함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 우상 섬기는 모든 열방의 무능함. 전 세계에 다 알려지는 거죠. 전 세계에 알려지는데 그들은 가치 없고 무능하고 결국에는 기독교가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복음으로만 전 세계가 장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29절 말씀 그대로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29절에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허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것이 무능하게 될 것이 우리가 불신자들 현장에도 전 세계에도 다 알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한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한테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고 계산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자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능한 사람이나 세상이나 환경을 믿지 말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능력이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하온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41장 9절에서 20절에도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20절에도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원받은 성도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억날 수 있도록 기억나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연약한 이스라엘처럼 버러지 같은 야곱처럼 부르심을 입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정복한 것처럼 이 진리의 복음이 전 세계 열방을 정복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현장을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역하시고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면 우리 지금 직장생활 거의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들어왔는데 신입사원이나 직원이 들어왔는데 아니면 같이 동업을 하든지 했을 때 같이 일을 해보면요, 나 이 사람하고 평생 같이 일하고 싶다. 손발이 착착 맞고, 이 사람은 참 어떤 동기도 없고 약사감도 없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것도 없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일을 하니까 진짜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저는 그런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통하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일하는데 하나님이 버거워 뭐 좀 해놓고 하나님한테 뭘 자꾸 바라고 하나님을 자꾸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막 내 고집을 부리고 막 기도 그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같이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끌어당기고 내 욕심과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막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나하고 뭐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가. 그래서 창세기 뭡니까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뭡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누굽니까? 하나님이 죽어서 내려가지 않고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산채로 천국에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이 365년을 살았거든요. 365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에녹과 동행했던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간 겁니다. 오늘 한 번 보낸 인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는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현장에서 내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막 내 뜻에 갖다 키우려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기도 그만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형통한 거예요. 이 능력자가 전능하신 분이 성도와 함께 하는데 막힐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막혔을 때는요, 우리가 잠시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열려서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과 암송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바르게 순종해서 범사에 형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원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함을 받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함께 하는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모든 죄와 또 저주와 재앙에서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하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 속에서 이 땅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성도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심판의 때까지,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현장에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응답받는 화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주신 그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신가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제자로 일꾼으로 사명자로 교회로 세워지는 응답받는 화원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